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랑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거룩한 주님의 날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긍지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치않은 이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채워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결단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또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구원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요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요 또한 부족한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다 수고를 하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누구나 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각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움을 수반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고통, 그래서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이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통과 수고라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수고, 나는 이렇게 수고하느라고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나 겪게 되어진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수고는 오히려 우리에게서 자랑이 되어지고 따라서 내게 있어서 감당치 못할 그러한 고통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따르게 되는 이와 같은 고통, 그래서 이와 같은 수고와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괴로운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바로 이하면은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이방 사람으로서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6시라고 해서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서는 아침에 해가 뜰 때가 1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칠 때가 바로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려지는 바로 정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유대지방, 이것은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덥고 아주 건조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한낮 대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온 것입니까? 그것도 뜨거운 사막지방에서 대낮에, 그것도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이 우물에 왜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전후관계를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몇 가지를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만 보통은 여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좀 서늘을 할 때 때를 이어서 물 기르러 다니는 것이 바로 풍습이요 관습이지 않습니까? 또 여인들이 모여서 물을 긋게 되는 우물가,
여기는 여인들끼리 온갖 정보들이 교환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네 안에 생겼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요, 바로 이 입에서 저 입으로서 오르내리기 마련인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때를 피하여서 혼자 여기 물길로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는 것, 또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진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 뜨거운 햇빛 아래 앉아있던 한 길손인 한 청년이 목이 가라여서 물 한 그릇을 청하게 되어졌을 때 이 물 한 그릇조차도 그에게 선뜻 내어주지 못하고 불평을 할 만큼 짜증스러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여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왜 천한 이방 사마리아 사람인 바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와 같이 툭 쏘는 이와 같은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야단맞은 아이가 잔뜩 부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강아지가 반갑다고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달려듭니다. 근데 내가 신경질 나서 죽겠는데 왜 너까지 야단이냐 하면서 자기를 반기는 강아지를 오히려 발길로 냅다 차버리고 말더구만요. 이 여인은 이 남에게 물 한 그릇 쉽게 선심을 쓸 수 없을 만큼 그저 모든 일이 불평스럽고요, 만사히 짜증스러운 것 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었을 때 이 여자는 물을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렇게라도 심술을 부려야만 자기 속이 풀릴 만한 그 같은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영적인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뜻도 모르고요,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술적인 물,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물을, 그래서 그 물로 하여금 그 나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짜증스럽고 귀찮은 물길로 다니는 이와 같은 일들 좀 안 하게 해달라,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말귀를 전혀 알아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분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 뜻보다도 그저 내 생각과 내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요, 내 마음대로 그 말들을 이해해버리며 해석해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자주 인도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시골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목이 많이 쉬었지만 그러나 온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앞에 계신 어떤 할머님 한 분이요, 설교 중에 계속 훌쩍훌쩍 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럴까. 그래서 예배에 특별히 찾아서 물어보았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쉰 음성으로서요, 크게 소리를 지르실 때마다 며칠 전에 지금 우리 집 암소가 생각나서 그렇게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물, 대체 어떤 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물을 나에게 주어서요, 내가 힘들고 또 하기도 싫은 이 물길로 다니는 이 같은 일들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같은 요청인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도 한참 못하는 정말 뜻모르는 이와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부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이와 같은 여인이지만은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찾으시고요, 또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는 데 있어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라는 그 분으로 쭉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강을 건너 이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대부분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옛날에 바벨론에 모두가 포로되어 갈 때 이들은 포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여기 남아 있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자포를 해서 혼혈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이들은 혼혈알들이라고, 이들은 전부 다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 죄인시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이 땅에조차도 발을 들여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이 밟는 것조차도 부정을 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관습을 깨고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를 해야 하겠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로 내가 지름길로 해서 빨리 가야 하는 그 무슨 사정이 있든지 하는 이와 같은 등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전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를 당하여서 이렇게 죄악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꼭 구원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을 찾으셨다고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상징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얼마나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 또한 남에게 늘 인정을 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 행동들보다도 오히려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될 때 어떤 비리가 드러나서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감싸매고 등장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저질렀던 그 비리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어젓한 신사여 숭배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명사로서 행동을 해왔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서게 되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혹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게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잘못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밝히 하시고 나의 이 속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야 나의 했던 모든 잘못과 추한 점들 오죽이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불안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그 모든 숨겨진 추한 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서 일부러 우리 주님 사마리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나를 찾아와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어느 누구도 결단코 소외시키는 그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계층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와 같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라. 남편이라고 하면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 남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이곳을 찌르시는 것입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꼭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는 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 대가로서, 또는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쉬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어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마치 공중에서 삐라를 뿌리듯이 뿌리는 이와 같은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아주 고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라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여기는 한 가지의 조건,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 꼭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또 숨어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 아담이 자기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지은 자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실 앞에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여인 자기 자신의 진실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너의 현재 그 사실이 무엇이냐? 너는 내 자신의 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 현재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 여자는 남편 5명이 있습니다. 5번을 결혼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팔자가 기구해서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사실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입니다. 아마도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할 때 나는 남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남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라고 얼마든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변명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진실을 물으신 이 질문 앞에서 이 여인의 양심은요, 더 이상 우기지를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남편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양심으로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인 것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합법이 통하지 않은 이 양심의 가책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양심에서 나온 이 대답을 옳다, 참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참됨, 이 마지막 진실, 바로 이 진실만은, 이 진실이라고는 하나의 그릇만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참되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참되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거룩하다는 이 같은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이 같은 말씀의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선도, 구제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것이 참입니다. 참됨, 바로 이 진실. 다만 이 진실 하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룩해서였습니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었고 잘못투성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이 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이 같은 경우,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리와 창기들이 주여,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실을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참되다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 앞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대에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심판 앞에 자기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도다.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실의 고백 앞에 이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수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 관계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띄어서 29절에 보면 이 여인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말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 나됨을 아는 사람, 나의 진실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시는 분,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깊은 중심을 알아주시는 바로 그분 말입니다. 동시에 그분은요, 이 더러운 나를 알고도 나를 만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알고도 사랑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봤었을 때 그때는 좋았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나 다 결점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변변치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미화시키려고 그렇게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나의 거짓됨도 주안점도 다 알면서도 그러고도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우리는 진정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라면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정성 다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 그대로 다 알고도, 그러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 진실을 다 아는 자가 누구이고 그러고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온 일생을 다 바친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도 사실 가까이 알고 봤을 때 그는 만삭이 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개수고요,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와 같은 자신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였지만 그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의 온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있는 그들의 진실된 그의 모습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감격하였고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여인이 나서서 말하는 이 동네 사람들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들 만나보고 싶지도 않았고 언제나 두렵기만 했던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입 밖에 내기도 싫었고 남에 비해서 오르내리는 것도 싫었던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것도 큰 소리로 동네 거리에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것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고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파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던 물, 이것을 마신 소유한 이 같은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용서 참으로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여인, 이 부족함에 대해서, 이 더러움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러고도 1대1로 개별적으로 사랑을 해 주신 것과 같이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문제점이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는 이와 같은 죄인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미천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그저 아들만을 구하여서 이런 물을 달라고 하는 한시스러운 소원을 우리 또한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으나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차원에서 저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장 귀한 이 생수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된 삶,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